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22장 13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5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2장 13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화요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끊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신명기 22장 5에서 12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말하였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지요.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아기새 또는 어미새와 알을 동시에 보거든 둘 다 잡지 말고 반드시 어미새는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는 반드시 난간을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소나 나귀에 같은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양털과 배실을 둘 다 섞어서 옷을 지어서도 안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입을 겉옷 내 귀퉁이에는 술을 반드시 붙여야만 했습니다. 자, 한편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모세는 순결에 관한 법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에서 모세는 한 아내를 고발한 남편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와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3, 14, 1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자는 자기 아내가 예전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부인보다도 다른 여자가 이 남자의 눈에 더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여 남자 마음대로 이혼 절차를 밟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남자는 선한 아내에 대해 이러저러한 거짓말들을 다른 이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와 맨 처음 결혼할 때 그녀가 처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난 알고 있었어.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꼭 말을 해줘야겠어. 라고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남자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남자가 원했던 것처럼 남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결혼 전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투석형에 즉시 처해지게 됩니다. 즉, 그 남자의 아내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 처녀의 부모가 사위의 말을 반박할 증거를 가져옵니다. 우리 딸이 결혼 당일까지 처녀였다라는 표시입니다. 남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내된 여인의 가족들은 자기 딸의 순결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만약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딸은 투석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자, 순결의 증거는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피가 묻은 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갓 결혼한 젊은 여성은 결혼식 날 첫날 밤에 입었던 침구류를 잘 보관하여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어야 했다 합니다. 친정 식구들은 시집간 딸로부터 받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자기 딸의 순결함을 증언하기 위해 그것을 오늘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순결함이 증명되었기에 남편 된 남자는 자기 부인에 대해 거짓말을 했음이 탄로가 났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우선 자기 부인에 대해 거짓 증언한 남자를 잡아서 때려야 합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남자는 거의 죽기 직전만큼 몽둥이로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아내를 음해한 이 무고죄를 저지른 남편에게 두 가지 벌칙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남편은 은 100세겔을 자기 아내의 아버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처녀의 이름과 그 가족의 명예를, 처가댁의 명예를 남자가 더럽힌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벌금을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주지 않고 왜 처가댁에 전달했을까요? 만일 자기 아내에게 벌금을 지불하면 그 돈의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그것을 아내 통장에서 남편이 자기 주머니로 언젠가 넣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아내가 아니라 처가댁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지시했을 것입니다.
한편 은 100세겔은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은세겔 50에 구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꽤 넓은 땅을 사는데 50세겔이 들었건만 이 50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내를 음해한 것에 대한 벌금으로 남자는 전달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특별히 자기 아내의 순결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얼마나 큰 범죄로 당시 사회가 간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편은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거짓 음해한 부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원래 부인을 음해한 후 자연스레 이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말이 거짓말로 밝혀지자 그는 이혼하고자 했던 자기 부인과 오히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순결에 관한 법에 관하여 여러 규례들 중 오늘 첫 번째 사항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 당시는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여성,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인권을 남편의 인권만큼이나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2024년,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랑한 오늘날에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관련 뉴스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5월달 가정의 달이 찾아옵니다. 꼭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함을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진실만을 말하며 서로를 진실함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 닮아감을 우리의 삶과 말과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8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어서스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멈춰주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멈춰주소서. 세계 곳곳의 내전과 전쟁을 하나님 멈춰주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